어떤 남자가 음식을 먹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속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를 만난 김에 자기 고민도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소리는 무척 큰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자기 혹시 큰 병 걸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의사가 방귀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랬어요. 잠시 후에 방귀를 꼈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의사가 누렇게 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코 수술부터 들어갑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맡고 있는데 자기만 냄새가 안 났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 무감각 증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일본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엔도 슈사쿠의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2차 세계대전 말엽에 일본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 거기에는 수구로라고 하는 젊은 의학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일본인들이 미군 포로들을 붙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젊은 의대생들을 붙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할수록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잘라내고 또 장기를 떼어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버티는지 시간을 재고 하는 그런 일에 동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가운데 양심의 소리가 메아리쳐요.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또 한편에서는 너는 아무 책임이 없어,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두 소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젊은 의학도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양심이 찔려서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무덤덤해진, 무감각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미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양심의 무감각, 더 나아가서 영혼의 무감각은 가장 무서운 질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주적인 이 애굽, 블레셋, 바벨론이라고 할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숙적 중에 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철기 문화가 발전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철제, 무기를 만들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붙어서 전쟁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위기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했고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자 이건 국가적 슬픔이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패배의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이요,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영적 그 상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고 더 큰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적 상황과 또 우리 개인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문제와 고통을 통해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각성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실패의 상황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지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그 상황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마냥 예쁘다고 오냐 그렇게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성공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찔림을 주십니다. 불편하게 하셔요. 불안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영적인 어두움, 둔감함, 무감각에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모습은 여호수아 7장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크게 패배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손쉬운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자기들이 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마음 둘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패배 앞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반응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찢어 통에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시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원인을 제거했을 때 다시 싸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적 상황과 또 저마다 개인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상황과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괜찮은가? 그것을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은행의 은행장이 휴일을 맞아서 보트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침몰 위기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얼른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구조대가 물었어요. Tell me your present position. 당신의 현재 위치를 말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구조대가 답답해가지고 What's your position? 당신의 포지션이 뭡니까?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위치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라고 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외부에 손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What's your position? 그러면 나는 이 교회의 위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What's your position?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냐고, 나 아무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이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결국 꿀꺽하고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부분을 NIV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했더라고요. Consider how far you have fallen. 네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첫 스텝은 나의 현 위치가 어디인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정직하게
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 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버리고 그야말로 거지거지 상거지가 되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목숨을 연명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꼴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자신의 정직한 상태를 직면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과 상태, 그리고 특별히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보면 바른 처방이 나오고 바른 해결책이 나오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세상에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린 처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로 다시 나가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아시죠? 법궤의 그 외관, 겉모양은 꼭 그 옛날 양반들 타고 다니는 가마 있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 시집 올 때 탔던 그 꽃가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리더십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언약궤라고 한다면 나무 괴짝에 불과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보란듯이 악행을 저지르며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또한 어디 교회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는 그럴싸한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상처 있고 분열된 이 나라를 눈물로 보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도 모자랄 판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아니 겁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의 분열을 책동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게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법궤 메고 가면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는데 강대상 들고 가서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예배 받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고 했어요. 아마 그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막 옆에 동료가 죽어나가고 힘겹게 어렵게 막 버티고 있는데 그토록 사모하는,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진짜 사모했는지 아니면 아쉬울 때만 그냥 막 친한 척하는 그런 언약궤인지 여하튼 그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들어오셨다.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국심에 불타오르는다는 표현을 뭐 국뽕이 차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국뽕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뭐 블레셋 그까이 거 하면서 이제 전쟁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쟁이 이겼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어요?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쓰고 갖다 쓰고 돌려 쓰는 부적처럼, 요술방망이처럼, 또한 이방 우상의 드라빔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앞장인 3장 19절, 20절, 21절,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4장 1절에서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야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답답한 것이 요즘에 유튜브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바보처럼 세뇌되고 신념이 신앙이 되고 선동이 되고, 여러분,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태반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이죠, 본질.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이름 외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다고 역사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깨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풍족한지, 핍절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성 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인생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께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보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결단하는 간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아무리 흔들려도 말씀과 기도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통 소란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마저도 바른 분별을 잃어버리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영성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흔들려도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본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마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영성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